15장. 잘 차립니다. 15장. 자, 15장. 15장 봅니다. 15장. 자, 여기서는 뭐예요? 몸의 유출이에요, 몸의 유출의 부정함과 정함의 규례입니다. 몸의 유출. 다시 말해서 유출은 뭐예요?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몸에서 나온다, 몸에서 나와. 자, 몸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1절서부터 18절까지 19절서부터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9절서부터 몇 절인가요? 30절. 자, 왜 둘로 나누느냐? 앞에는 뭘까요? 여러분, 남자의 유출이에요. 남자의 유출. 여기는 여자의 유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을 잘 안 해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몰라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해놓으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왜 남자의 유출이고 여자의 유출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분하기가. 그죠? 왜? 남자란 말이 없어. 그죠? 없다고요. 그런데 내용을 쫙 읽어보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내가 다 파악한다니까요. 그냥 한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 돼요. 거의 알아요. 언어를 안 봐도 되고, 언어의 의미까지 내가 다 읽어버린다니까요. 한글 성경 가지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그냥 알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원어나 예를 들어서 뭐 번역본, 영어로 이런 데를 보면은요. 다 남자로 돼 있어요. 남자. 쉬운 말로 말해서, 그, 몸이라고 하는 말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라는 말이 몸이에요, 몸. 이게. 바사르. 에? 몸.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그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가 바로 여러분 이게 바사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현재 15장에 보면은 2절에 자, 그의 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몸에 거기다 밑줄 쳐요. 그의 몸에. 예? 자,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네. 자, 그의 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절서부터 18절까지가 왜 남자의 유출이냐? 둘 다 바사르예요. 다. 바사르는 바사르지만은 뭐예요? 남자는요. 바사로예요. 바사로. 예?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우자가 이게 붙은 게, 우자가. 그래서 바사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바사로. 여기다 붙으면 우지요. 우에다 붙으면 오미다. 히브리어는요, 바사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3인칭 여성 단수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할까요? 뭐가 붙을 것 같아요? 뭐가 붙어야 돼요? 흐가 붙어요, 이게 흐가. 이게요. 바사르가 붙은다고, 이게요. 보면은, 예? 그래서 요것과 요것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바사라. 보면 우리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이씨. 여자는 이쏴.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흐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바로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에는 여기는 미베사루 이렇게 돼 있어요. 미베사루. 이거는 베로 나와요. 베로. 예? 베로 나와요. 베로. 비베사루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왜 이건 다 전치사입니다. 이건 미와 베는 이건 전치사예요. 예? 하나는 뭐뭐 안에 뭐뭐에 그 말이에요. 하나는 뭐뭐로부터 그 말이고요. 이게 전치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자의 유출이고 19절서부터는 여자의 유출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왜 이 원어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보통 성경에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전체가 몸으로 쓰입니다. 몸으로 쓰이는데요. 이 네이키서의 여기에서는 이 바사르가 뭘로 쓰느냐? 그냥 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식기입니다. 그거 좀 아시라고 일부러 내가 원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라 뭐예요?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아셔야 돼, 이걸요. 원어상으로. 내가 이럴 때는 원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이게 성경을 한글만 보다가도 이걸 원어를 꼭 봐야 될 거다만 원어를 보지 절대 원어 다 안 봐요. 그냥 와요, 감이. 아, 요것은 원어상으로 분명히 뭔가 다르게 나올 거다. 그때 나는 꼭 봅니다. 이거 원어상으로 이거 분명히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돼 있는데 뚜렷하게 돼 있을 것이다. 그게 딱 저는 그때 봐요. 이걸. 근데 그냥 16절, 17절 보면 그냥 남자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용상으로도 아는데 그것을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잘못하게 하면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이용숙 목사님이나 똑똑하니까 얼른 그냥 아시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시고 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생식기라는 말.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로서 흘러나온 것. 이걸 정리를 좀 하라고 내가 이걸 언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해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남자의 유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기에서 흐르는 것.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는 유출병이에요. 병. 하나는 병이라고요. 유출병. 또 하나는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 뭔지 아시죠? 정액을 흐르는 거라고 말해요. 정액, 정수 이렇게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설정하고 정수란 말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남자의 정액을 흐르는 걸 말해요. 설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뭘로 되어 있어요? 여자가요? 여자에 뭐가 있어요? 둘로 나눠져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뒤에다가 유출병을 해놨어요. 뒤에 그 유출병입니다. 앞에는 뭐예요? 생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월경이에요, 월경. 여자의 월경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만 구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은 뭐예요? 자, 설정이나 생리는 뭐예요? 병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병에 의해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병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 구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석도도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유출병. 남자의 유출, 남자의 생식기에서 흐르는 것 중에 부정한 것, 유출병.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자, 그가 눕거나 앉은 자리는, 자, 유출병은 흔히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출병은 흔히 뭘까요? 성병.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임질, 에이즈, 이런 것 전체가 뭐예요? 다 여러분 유출병입니다. 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유출병에 걸렸을 때에 남자가 유출병이 있을 때 남정 생식기에서 그런 게 나올 때에 그가 눕거나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것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자, 그 다음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어도, 놀랍죠? 침을 뱉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이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의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그 모든 만져진 것은 다 그 자는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옷과 몸을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씻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해지거든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서 속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설정을 할 때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어라. 또 그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라.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으면 둘 다, 그러니까 설정도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혼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설정했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이런 것을 구별을 시켰을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래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이 더러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몸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일단원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정한 것이다. 이건 정하지 않다. 그래서 몸에 대한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자의 유출, 여성의 생식기에서 흐름으로 해서 온 부정함. 그래서 그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작업. 생리일 때 7일 동안 불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의 자리를 만지는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생리를 할 때 동침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출병, 불결기가 아닌데도 피를 흘리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유출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하니 그의 모든, 자, 혈류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래. 12년. 12년이었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살았다?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부정한 여인으로. 왜? 제사장이 진단 내려서. 부정한 여인으로 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하니 그의 모든 자리를 만지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가까이 할 수 없어. 혼자서 살아야 돼. 기가 막히잖아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 유출이 그치면은 그걸로 끊는 게 아니라 8일째에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 8일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해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정결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그 여자와 남자의 유출이 이것도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몸에서 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흐르면 생식기라고 하면은 더럽게 부정한 걸로 생각해요, 안 해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 것을 배워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몸도 꼭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16장이에요. 16장. 16장이 바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뭐라고 16장 제목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속죄일로 안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거룩하게. 이 말을 쓸 줄을 몰라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16장은 마지막 몸의 거룩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몸의 거룩함을 위한 속죄제를 속죄일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일의 속죄제란 말이에요. 몸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걸 꼭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 16장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냐? 제사장과 백성의 정결을 위한 속죄제하고 제사장과 백성의 정결을 위한 번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뭐 제목에 그거 안 써 있으면 쓰세요. 1절서부터 22절은 속죄제입니다. 정결을 위한 속죄제예요. 제사장과 백성의. 그 다음에 23절에서 28절은 제사장과 백성의 정결을 위한 번제예요. 번제. 속죄제와 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그냥 잠깐 읽어버리고 그러고 내가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사장과 백성의 정결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제사장 아론은 제사 드릴 것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 준비할 게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수송아지 하고 번제물 순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중들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은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 순양 1마리. 제가 아까도 이미 전제적으로 이야기했죠. 왜 속죄제물이 순염소? 이미 4장에서 속죄제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2마리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속죄제물 순염소 2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아사셀 그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쓸 것을 말합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준비할 것. 제물과 제사장. 이 일단락인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두 번째, 제사장 아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다음과 같이 드려라라고 알려줘요. 첫 번째로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워. 제단에 밖에 있는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다 채워.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불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했다는 말은 번제단에서 안 갔다.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냥 아무렇게나 했다는 거.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추측을 하게 돼 술이 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봤잖아요. 자, 그래서 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채워. 예? 자, 향이죠.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다 향을요 곱게 갈아서요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자, 향로하고 지금 현재 향하고 그래서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향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분향단에서 그렇죠? 분향단에서 성소에 분향단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송아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았잖아요. 수송아지를 잡았죠.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다 뿌려. 앞에 속죄소. 속죄소는 어디죠? 지성소죠. 그렇죠? 속죄소 있는 동쪽에다 뿌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소 또 앞에다가 그 다음에는 7번 또 뿌려. 그렇죠? 동쪽에다 뿌리고 7번 뿌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백성을 위한, 앞에서 뭡니까? 제사장과 가족, 제사장 자손들을 위해서 한 거죠.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걸 보세요. 두 염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해서 제비가 뽑히면은 그걸 잡아. 그래서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제단 네 뿔에다가 발라.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 네 뿔 있죠? 뿔에다가 발라. 그 다음에 바르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7번 또 뿌려. 예? 그 후에 아사세를 이해한 살아있는 이 염소를 산채로 머리에다 안수를 해. 전가를 시키는 거죠. 머리에 안수를 해서 백성의 죄를 다 아래. 모든 죄를 아래고, 그러고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따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를 제사장과 그 자손과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번제는 정결케 하기 위한 번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론은 성소에서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앞에서 지금 현재 다 속죄제 제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성소에서 입었던 세마포옷을 다 벗어서 그 성소 안에 두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또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드릴 때 보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 아까 속죄 제물을 이제 보세요. 번제는 다 불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속죄제로 드렸다가 이제 모든 피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그건 이제 불사른다는 거죠. 그죠? 그 기름을, 그 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게 번제입니다. 자, 염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고, 속죄제 드린 수송아지하고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 다 하나하나 절차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거룩을 다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씻는 거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29절 34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날에, 자, 속죄일이죠. 이날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날에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요. 이날에. 네? 29절 이하에 나오죠? 이날에 비로소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몸 이야기입니다.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영원히 지킬 괴라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금식. 자, 결국 뭐예요? 몸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이 16장에서 질문을 해놨죠? 뭐라고 했어요? 왜 속죄일을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네? 왜 그럴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안식일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중에 안식이란 말을 왜 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놨죠. 왜 속죄일을 별도로 지정하셨을까? 왜요? 수시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수시로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속죄일을 별도로 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왜 했으며 왜 속죄일을 별도로 지정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16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사셀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이게 무진자의 16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성경에, 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말을 출애굽기서에서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서에 31장 15절에 나와요. 신년과 관련된 안식일. 자, 그 안식일이다. 아니죠. 31장 15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라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으로. 원어상으로 여기 안식일 중에 안식이란 말, 또 다른 말하면 큰 안식일. 왜 안식일은 다 안식일이지? 왜 안식일 중에서도 정말 큰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속죄일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몸이요, 몸. 몸의 쉼. 맞죠? 몸의 쉼이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몸의 쉼을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다시 말해서 큰 안식. 출애굽기서 31장 15절에 왜 여기다가 큰 안식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5절은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자, 이거 꼭 알아서 해야 돼. 이 순서가 왜 출애굽기 31장 15절이냐? 성막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했다 이 말이에요. 응? 예? 이 직전에 큰 안식이라 표현했다고요, 이걸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큰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출애굽기서에. 성막에 들어가기. 성막을 만들어서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요, 초막절을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아멘. 초막절은 말 그대로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속죄일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몸과 관련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몸과 관련돼 있다고요, 속죄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기, 7대 절기가 나오죠. 23장에 절기 나와요. 이제 23장에 나올 겁니다. 23장에 절기가 쫙 나와요. 7대 절기가. 거기 속죄일 나와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제 맥추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가장 출애굽기서나 민수기나 신명기도 절기가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나온 게 레위기서입니다. 7대 절기가 딱 나와요. 순서별로 나와요. 이게 순서적인 거거든요. 순서죠. 근데 알다시피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여기까지 지금 다 끝났어요. 예? 예. 지금 나팔절에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쉬운 말로 말해서.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완성됐어요. 성취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피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왜 번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쭉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작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안 그러면 섬길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속죄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속죄됐는데. 맞죠? 그죠? 아니, 제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제산 받았는데 왜 속죄일이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또 죄를 또 사하는 일을 하는 걸로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요.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23절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3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속은 뭐예요? 영혼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속. 그죠? 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악한 자들의
영 나와요. 악한 자들의 영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 없고 빤빤스럽고 아주 그냥 잘 나가고 그러지만은 영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은 자유. 비록 몸은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은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뭐예요? 몸의 구속함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속죄를 받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 아멘.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은 속죄일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제는 영뿐만 아니라 몸, 다시 말해서 이걸 완전한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아사셀만 내가 이제 설명하면 끝나요? 아사셀. 그러니까 아사셀 아까 이야기했죠? 아사셀은 무엇을 말하고 여기서 산염소는 광야를 향해서 가는 삼염소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아사셀은 예수님입니다. 뭐 더 이상 빼고 다실 것도 없어요. 철저히 예수님입니다. 아사셀은 예수님이다. 그 이상 붙이지 마세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삼염소는 뭐냐?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인데 좀 더 얘기, 우리 몸의 몸. 좀 더 이야기할까요? 산염소는 여러분요, 고난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고난. 고난의 몸. 고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거룩을 우리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요? 여러분, 식약에서 바울 사도에게 왜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요?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요? 왜 베드로도 왜 육체의 고난을 베드로서에 말할까요? 네? 이게 바로 몸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이제는 이 몸을, 거룩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사셀을 위한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했는데도 이 몸을 더럽혀. 이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더럽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11장서부터 16장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구약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지나갔으니 예수님을 다 해결했으니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은 그거 언급 안 했어요? 많이 언급했어요. 많이. 예? 그래서 거룩한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저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목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 꼭 기억해 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꼭 해놓으세요. 계속 거기서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몸을 강조해요. 어떤 몸? 거룩한 몸. 거룩한 몸.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몸에 대한 거룩함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속함을 받기 전에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가. 자, 11장에서부터 이 단원에서는 왜 레위기사가 우리가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속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 몸이었는가를 이걸 보고 깨달아야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은 이제는 깨끗해졌으니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깨달으면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몸이 원래 이렇게 더러운 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룩한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해졌어, 몸이. 아멘? 그래서 몸이 거룩해져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 네 몸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네 몸을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 그러니 네 몸 안에 내가 거하는 곳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행. 그 음행이 얼마나, 그 음란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데도 교회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딱 고린도 교회 같아요. 음행을 저지르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꽉 찼을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 여러분 목사들까지도, 모범을 대야 되는 목사들까지도 얼마나 음란한 짓거리를 해도 떳떳하게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작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더러운 새끼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까? 무서운 심판 외에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용서가 있고 구속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몸의 더럽힘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까지 가요? 내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이혼, 재혼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여러분, 구약이만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혼, 재혼 정확하게 이야기,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바울 사도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아무나 재혼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무나 재혼해요, 아무나. 목사들도 이제는 아무나 재혼해요. 더러워졌어요, 다. 그건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은 그 순결서약식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순결서약식.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느 일부에서만 한단 말이죠. 다 이게 지금 현재 다 무너졌어요. 우리 정신이. 이게요. 우리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옛날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 놓고 기도를 드린대요. 그래 놓고 찬송을 한대요. 그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에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히브리서 그래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모든 자 히브리서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기 아들이시라도 고난이 있었는가를 말을 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몸의 거룩함은 육체를 따라 살면은 몸의 거룩함을 다 깨버려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요, 그게 뭐냐? 더러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에 그렇게 있다가 이 세상 사람들 육체로 따라 살면서, 육체를 따라 살면서 결국 그 더러움에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지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4장에 여러분 몸의 거룩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예? 결혼 안 하고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먹는 거. 먹지 말아라. 디모데 4장에 나오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떤 절제를 시켜서 내 몸을 거룩을 유지를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 그걸로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몸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육체의 정욕을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로마서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경건함.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4절도 한번 먼저 봐요.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몸을. 자기 몸.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몸을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에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13절서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은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의 정욕대로 쫓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 몸의 일. 같은 말이에요. 19절에. 육체의 일. 아까 바사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사르커스. 육체의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19절에. 몸의 일, 육체 같은 말이에요. 예? 몸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분명하니 첫째가 딱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와요. 음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다는 말은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여러분요, 거룩한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싸워요? 야고보서는요, 이게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게 싸움이에요. 투기. 왜 분쟁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들을,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싸우기를 잘해요. 여러분,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남자들한테는 평온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투기야 이런 걸 하지 말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고 표현한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여러분, 남자의 특징이 싸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 나온 거예요. 여자에게는 거기도 뭐가 써서 기도할 때 정결이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다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응? 술 취하는 거, 여러분 방탕한 거, 이게 다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술 취한 거, 몸을 더럽히는 거. 싸우는 거, 투기한 거, 분열하는 거, 다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당짓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 당짓는 거, 그것도 여러분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나와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여러분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와 관련된 걸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도 내 몸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은, 깨끗하게 해놓은 이 몸을 더럽힌 자는 여러분, 성찬식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석하면 죽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죽여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렇게 몸의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다 빼먹었는지 몰라요.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은 꽉 차 있어요. 신약 성경에. 제가 대표적인 걸 아주 딱 말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싹 들어가 버려요. 모든 선생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첫 번째가 음행이라는 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란한 일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어요. 의의 병기. 로마서 6장. 의의 병기로 드리래요. 거룩한 몸으로 드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뭐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를 들으세요. 무진히 중요해요. 로마서 강의가 확 달라질 거예요. 로마서 해석이 확 달라질 거예요.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원리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정말 이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라고요. 모든 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꾸 논리 무슨 엉뚱한 걸로 해서 변명하고 자꾸 뭘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악함이 거기서 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섬기냐? 거룩함으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거룩한 제사로 기본, 이게 근본이 근본. 이게 뭐예요? 아까 예수로 그 말이에요.
예수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과하자. 예수님의 중보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도도 섬김이다.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라는 말과 왜 성경은 좀 더 이야기하면 기도, 간구, 도고 이런 말을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 그러면 간구도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간구가 돼야 돼요. 중보도 뭘까요? 도고도 뭘까요? 중보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반대되는 거, 이 세상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줘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요? 악함이죠. 섬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집니다. 기도가 뭐이고 찬송이고 뭐이고 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서만 머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 몸도 거룩하게 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돼. 우리 몸을 이제는 예수님만 자꾸 드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예수님만 다 드리게 하고 자기는 안 드려. 우리가 겨우 드린 건 뭐 정도예요? 물어볼게요. 헌금 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뭐예요? 뭔 봉사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 드렸다고 생각해.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걸 잘 안 해요. 우리 몸을 드린 것에 중요한 가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음행한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 음행한 짓거리 하면서 봉사를 엄청나게 해, 교회 와서. 어떤 뭐 선한 일에 봉사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김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 아니요. 그걸 우리가 배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마지막, 공동체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하고. 여러분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 우리를, 몸을. 예?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는 죽었다는 거야. 이 몸은 뭐예요? 예수 몸이요, 예수 몸. 할렐루야! 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중요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 사도의 성경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죄를 지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요 그 몸을 온전히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제로 푼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전제. 완전히 몸을 하나님께 다 짜서 그 찐액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게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 로마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서 다 해놓은 거예요. 거룩한 몸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몰라 사람들은.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는 몸에서만 우리 각자의 몸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오늘날 이게 다 깨져 있어요. 몸도 깨져 있고 공동도 깨져 있어. 그러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겠어요? 공동체가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공동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 아멘. 그것을 마지막 다음 시간에 배우자 그 말이에요.